성경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전달한다. 그 성경의 내용이 무엇인가?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하는 내용이고, 구원을 받았으면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걸 알면은 우리의 생활 속에 적용시키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그럼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설교를 한다고 하는 것은 성직자가 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성직자가 성경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아니고 자기 뜻을 전달한다면 그건 설교가 아니에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말씀이 살아있다.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은 결국 하나님이 활동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누가? 말씀이. 그래서 설교를 한답시고 성경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을 전달한다. 그건 설교가 아닙니다. 그 자기 생각 전달이지. 설교의 재료는 성경이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을 주인공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나 성령님의 관점에서 전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의 생각이 어떤가? 하나님의 생각이 어떤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떤가?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걸 전달해요. 내 생각, 내 목적, 이건 아니에요. 성경에는 조력자들이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선지자 또는 왕, 제자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주인공이 중요하지 조력자가 중요한 거 아니거든. 근데 설교한다고 주인공 얘기는 요만큼 하고 조력자 얘기만 이만큼 한다. 그럼 뭔가 좀 이상한 거, 잘못된 거. 누가복음 19장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며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여기서 중요한 건 누군가?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삭개오가 아니에요. 삭개오가 키가 작더라, 세리 장이더라, 사람들이 많이 모였더라.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갔다.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삭개오가 지금의 모든 키가 크든 작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뭔가?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갔다는 것이요.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났다고 하는 것이지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했다. 그게 아닙니다. 그 누구를 주인공으로 보느냐? 삭개오를 주인공으로 보면 그건 이상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봐야 돼. 항상 주인공은 하나님, 설교의 주인공은 예수님 아니면 성령님. 근데 주인공은 요만큼만 얘기하고 그냥 나머지 조력자들만 잔뜩 늘어놓으면 그건 이상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설교는 내가 다시 말하면 조력자가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이 얘기를 할 때도 마찬가지. 다윗은 조그만 소년이고 골리앗은 키가 큰 장군이다. 그래서 골리앗은 그 호위 군사들이 앞장 방패를 들고 앞장서고 다윗은 그저 무기라고 해야 물맷돌을 이걸 가지고 가서 돌려서 그씩 던졌더니 연습을 얼마나 했든지 그 골리앗의 머리에 맞췄다. 그렇게 말하면은 그렇게 설교하면 그건 이상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정말 올바른 설교는 어떤 것인가?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고 골리앗은 사람들이 많이 함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다윗에게 지더라.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했다는 것, 이걸 말하는 것이 이거 올바른 거예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총리가 된 요셉이라는 사람의 이 얘기를 가끔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합니다. 요셉 어려서부터 부모의 사랑을 받고 그래서 어려서부터 채색 옷을 입고 그리고 어려서부터 정직하게 말을 하는 것이 형들이 미움을 사기도 하고 어려서부터 꿈을 꾸고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뭘까? 요셉이 어려서 사랑을 받았다, 채색 옷을 입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중요한 내용은 비록 어리지만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다는 거예요. 종살이를 해서 유혹하는데 그걸 넘어가지 않고 버텼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바르게 살았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감옥 속에서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했다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요셉이 채색 옷을 입었다느니 꿈을 꾸었다느니 감옥에 있다는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요만큼만 얘기하고 중요하지 않은 것 잔뜩 늘어놓으면
그건 설교가 이상한 것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낮에 예수님이 사마리아를 지나갈 때 수가성을 에서 어떤 여인을 만났는데 그 여인이 유명한 여인이다.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행실이 못된 여인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상대도 안 해주는다. 근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을 상대했다는 거예요. 상대할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이 물가에서 그 여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예수님이 중요한 것이지 그 여인이 남편이 5명이든 50명이든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얼마나 예쁘게 생겼으면 남편이 5이나 됐는가, 또는 얼마나 가난했으면은 그 남편이 도움 없으면 못 사니까 남편을 죽으면 또 실까고 했다. 그 사회적인 환경, 그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중요한, 예수님이 찾아가, 예수님이 만나주셨다. 바울이 전도한 이 얘기도 사도행전에서부터 보면은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중요한 것은 바울이 어떻게 했다는 것도 그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가, 하나님이, 성령님이, 예수님이 바울을 어떻게 사용했나 하는 이 하나님의 역사, 성령님의 역사, 이게 중요해요. 바울이 설교하는데 설교를 좀 길게 했더니만 어떤 사람이 무더운 여름날 그냥 창가에 걸터 앉아서 설교 듣다가 껍벅 졸다가 기어 넘어져서 떨어졌다. 보니까 죽었다. 근데 바울이 괜찮다, 살아있다, 그래서 살렸다 그러는 거예요. 물론 그것도 중요하고, 그러나 그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바울과 함께하면서 성령님이 그를 살렸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바울이 살렸다. 그거 이상한 거죠. 알아야 되는 것은 내가 중요한 게 아니야. 내가 뭘 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뭘 했나,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설교자는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돼요.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호세아 1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그 여자 이름이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세와 고멜과의 관계에서 전개되는 이야기를 전해놓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지자는 결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했다고 하는 것이고 해야 한다는 사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고멜이 얼마나 예쁘게 생기고 뭐 품행이 어떻고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레미야 14장 1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않냐고
눈물을 흘리니 선지자가 왜 이렇게 우는가? 이는 내 백성이 망함이다. 백성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거짓 선지자의 말을 들으면서 생활할 때 너무 답답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무리 말을 해도 안 들으니까니 그랬잖아요. 있는데 밤낮으로 그치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 밤에 잘 때도 울면서 자고 낮에도 울면서 전도하고 울면서 선교하고. 근데 뭐 망할 때가 되니까 백성들이 전혀 말을 안 듣는 설교를 잘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모든 설교자들에게 다 이 마음이 있어요. 나도 그래요. 우리 김 목사님 어떤 거? 김 목사님도 마찬가지. 어느 목사님 설교 잘하고 싶은 마음 없는 사람 하나도 없어. 근데 왜 잘하고 싶은가? 나도 내고 싶었어. 나 잘났다고 하고 싶었어. 하나님이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너 설교 잘하려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왜 설교 잘하려고 그런 거 하느냐? 바르게 하려고 노력하라.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달하려고 노력해야지. 잘해갖고 사람들에게 박수 받았어. 그럼 뭐 할 거야?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설교는 잘하기보다 바르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 내가 지금 이거 바르게 전하고 있나? 하나님 뜻하고 맞는 건가? 틀리는 건가? 항상 이걸 점검해 봐야 돼. 설교자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를 사용한다. 왜 마이크를 사용합니까? 마이크를 사용해서 잘 못 듣는 사람도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영상을 보여줍니다. 왜 영상을 보여줍니까? 혹시 잘못 듣는 사람들이 보면서 제대로 이해하라고.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보면서 이해하라고. 반주기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교회마다. 이제 교회마다 반주기 없는 교회가 없는 것 같아요. 왜 반주기를 사용합니까? 반주자가 없어도 반주기를 통해서 제대로 음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설교자가 최선을 이렇게 다하듯이 듣는 성도는 바르게 듣도록 노력을 해야 돼. 설교자가 바르게 전하는데 성도가 바르게 안 듣는다. 괜찮아요. 설교자한테는 책임 없어요. 바르게 전하는데 성도가 듣고 안 듣는 것은 설교자의 책임이 아닌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듣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런 영생을 수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다 믿더라. 설교의 결과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설교자는 오직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뿐입니다. 말씀이 역사하기 때문에 히브리서에서 아까 생각해 봤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설교자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이 하나님에게 순종했으나 불순종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자들을 싹 해임시키면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해임을 안 시켜. 성경 읽을 때마다 참 이렇게 못된 것들을 야, 넌 오늘부터 선지자 아니야? 그리고 딱 해임이야?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요. 오히려 하나님은 그가 깨달아 알 때까지 기다려 주셔. 요나 선지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하는 말씀을 해서 니느웨로 어떻게 가야 되는 것을 분명히 아는데도 불구하고 니느웨로 안 가요. 그 엉뚱한 데로 갑니다. 다시스라고 하는 곳에 가서 배를 탑니다. 배 타고 배 맨 밑바닥에서 그냥 누워서 자기는 편안히 가는데 하나님께서 가만히 놔두지 않아. 풍랑이 일고 배에 그냥 선원들이 난리를 치고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과 선원들한테 막대한 손해를 주었어요. 결국은 바다에 빠졌는데 하나님이 바다에 빠져서 그냥 죽도록 내버려 두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그걸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그걸 삼켜서 오히려 니느웨 성 가까이 가서 그냥 다 토해놓아서 살려놔. 살려서 살아나서 니느웨 성을 가서 백성들에게 전도하는데 그 마음에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야, 너희들 40일 지나면 다 망할 것들, 너희들 다 망할 것들이야. 뭐 별로 마음도 없는 그런 말을 그냥 그렇게 이해했는데 이상하게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회개를 하니 심승까지 회개를 해. 뭐 임금을 비롯해서 세상에 하나님이 회개하는 걸 보고 징계를 안 해주니까 하나님 이 못된 것들을 왜 징계 안 해줍니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화를 내. 누가 주인이고 누가 주인인지 모르겠다 싶어. 참 못된 선지자. 요나는 못된 선지자의 그 대표적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는 시대에 거짓 선지자가 참 많았다고 했어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냥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울리면서 전하는 것만 아니라 멍에를 매야 된다 그러면서 나무 멍에를 목에다 메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합니다. 근데 예레미야 28장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 중에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었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냐여 들으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거짓 선지자들은 참 제가 좋아하고 거짓을 믿게 해. 자기들 백성들이 또 그걸 또 믿어. 그래서 예레미야가 목에 나가서 나무 멍에를 메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하나냐가 이 나무 멍에를 빼앗아서 그냥 팍 부셔버리고 말이에요. 그렇게 태양하는 그런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그냥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요. 몇 번 죽을 뻔했지만 죽진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백성들을 살리려고 노력하는데
거짓 선지자를 비롯해서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해요. 얼마나 힘들게 생활했는지 몰라요. 성도는 설교를 바르게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설교자도 바르게 설교해야 되고 성도도 바르게 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의 뜻을 바로 정확히 알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바르게 들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설교자가 말한다고 아무 말이나 하면 아멘, 아멘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오늘은 날씨도 덥고 그러니까 피곤한데 좀 더 눈 감고 다들 졸던가 주무십시오. 아멘. 이건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또 아멘은 또 뭐야. 설교자가 말이 끝나면 무조건 아멘. 이건 생각도 안 하고 말하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성도는 설교를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아멘 해야 돼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때. 설교자는 최선을 다해서 바르게 전해주고 성도는 설교를 바르게 듣고 말씀을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하면 아멘 합시다. 아멘. 이럴 때 아멘 해야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이 말씀을 대할 수 있도록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적용해서 하나님의 영광 높이 드러내는 우리들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